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바로 그 앞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옷 수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생배, 새로운 천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배는 물속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낡은 옷에 새로운 배를 덧입힌 그 옷을 세탁하게 되면은 이 생배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발효되지 아니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는 그 속에서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의 팽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그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는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등자를 다 고치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만지지도 아니하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면서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여서 만지지도 아니하고 곁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는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 부정함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기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이 주는 고통과 외로움과 무시와 천대를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2겹, 3겹 갈아입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의 집안의 이 잔치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마태의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어느 남자의 간절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태는 이 18절의 말씀을 자 보라라는 오늘 번역되지 아니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 단어와 함께 이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저 남자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몸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7일 동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 남자는 예수님한테 와서 죽은 자의 몸에 안수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도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 죽은 자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댄 자가 부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대자마자 그 생명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에 이 여인은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 남자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죽은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마태의 집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집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무리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여인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 메시아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죄와 죽음과 싸우기 위하여 이 죽은 자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내가 부족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이 병에서 이 무시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여자는
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여자의 행동을 20절에 다시 한번 자 보라라는 놀라움을 드러낸 단어를 기록하면서 표시하면서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말했던 이 남자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겨우 따라가며 그러나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모든 이 고통이 사라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의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인 전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앞서 가시던 생명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전파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대로 그 여자의 혈류병이 완전히 고침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혼자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몸을 던진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이 병은 고침을 받았고 이 여자의 외로움도, 이 여자의 부정도, 이 여자의 사람들의 무시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제한이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 여인이 구원받은 것을 이 남자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살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그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온 몸을 다하여 예수님께 다가간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남자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렸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옷을 잡았는데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죽은 딸에게 안수하시면 분명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관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을 살릴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딸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온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말합니다. 주인님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관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던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목소리가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그들의 낡은 사고 방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보충하는 그 정도의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죄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단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부터 오는 이 죽음과 두려움과 이 슬픔을 완전히 다 해결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는 옛날 가죽 부대로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놀라운 새로운 완전한 생명이 풍성한 나라인 것입니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만 새 포도주가 주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이 생명의 회복을 너희는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딸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결과 따라오는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이 죽은 자의 몸을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놀라운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자 보라라는 말을 쓰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새로운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던져버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겨우 보호하거나 죄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겨우 보완하는 그 정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지자 이 죽은 자는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울음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장례식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혼인잔치로 변한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던져버린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그대로 풍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금까지의 전통으로 이 놀랍게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결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로서 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와 외로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지금까지의 전통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 생명력이 점점 전파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력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린 이 회당장의 집으로 그 생명력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생명력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몸을 향해 던진 이 여인에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몸을 향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력을, 이 풍성함을, 이 완전함을, 이 완전한 회복을 제한하고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내 지식과 우리 사회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하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한하고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그저 약간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그저 마음에 앞으로 닥쳐올 재난 가운데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저 부족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이 생명이 풍성한 상태, 이 기쁨이 풍성한 상태, 이 완전한 평화를 지금 이 순간 내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하는 것, 겨우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를 겨우 숨게 하고 피하게 하는 그 정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낡은 옷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 옷을 덧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포도주를 낡은 우리의 생각과 전통으로 담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가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낡은 생각을, 낡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널리 조금씩 퍼져 나갈 것입니다.